대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죽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싹 제거해버리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약간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엔터 치보세요. 이거, 예, 이상한 책이죠. 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이거 뭐 없다. 이거 앞으로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고, 얘기할 동안에 여러분 써놨지요? 뭐라 써놨습니까? 또 이러면 신변, 언영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신의 변명입니다.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신의 변명이라고. 어떠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 수두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명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힘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변명을 합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윤이 아니고. 뭐라 나옵니까? 옥성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있죠?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옥한은 목사님이란 분의 아들입니다. 옥한흠. 이 옥한은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죠. 우리나라의 목회계에서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분에게 가서 제자 훈련 50기, 그때 칼 50기 훈련 받았어요. 대단히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죠. 이 옥한은 목사님이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옥성호 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옥성호 이분이 최근에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짓말, 부활도 거짓말, 신약도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의 이 성경이, 이 책 사오지 마세요. 괜히 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아주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저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게 한데,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 신앙,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자녀 신앙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했습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지만 끝까지 이 옥하는 목사님이 자녀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셔야죠. 원래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옥성호를 목사님 되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제가 옥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옥하는 목사님이 이 아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왜 오늘 이분이 얘기하냐면요, 옥 목사님이 지금 내 아들의 신앙이 너무 형편없는데 이 아들을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실패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마침표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마침표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문제도. 나는 희망이 없어.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를 찍어야 돼요. 수마문 고르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인생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다면 이 물음표를요 믿음으로 펴면 이게 느낌표가 돼요. 느낌표. 물음표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오늘 저녁에 심각한 문제 가지고요 며칠 전에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딱 맥을 짚어주니까요 그분이 펑펑 통과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이미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도 옥하는 목사님이 나 실패했어. 똑같은 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못 도와준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나 뭐 도와주겠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 못 받는 것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 받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 눈빛 다 봐요. 왜? 오늘 저분이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 있지 않습니까? 독약은 그 사람의 체질과 관계없어요. 독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 셉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 안 되느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요 이 자전거를 운동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성경을 들어요. 근데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요, 목사인 저도요 자전거 타면서 성경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성경은요 굉장히 세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얘기할 때요 근성근성 얘기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근성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초점 놓쳐버리면요 앞에 말씀과 테이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주보를 편다든가, 또 평소에는 잘 안 하는 분이 막 글도 막 적는다든가, 쓸데없이 막 성경에 줄만 끊고 있다든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흔들 때요 딱 왜 목사인지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어제 신의 변명이라는 이 책을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책 이름이요 신의 변명.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바쁜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분이 이 책을 사서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방언하시 빨리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의 변명이고요 지금 빨리 끊습니다. 지금 예배입니다. 너무 바쁜가요?
그래도 나는 이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요, 이 사건이 오가는 목사님 가정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이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주에 액션 취한 게 없잖아요. 저는 제가 큰 아들의 얘기를 여러분 하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걸 안 놔요. 아들이 잘못 가는 게 아니지만은 내가 바로 이렇게 이끌어 주려 하니까요, 조금 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안 놔요. 여러분, 매일 자녀에서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혹시 식사하다가 갑자기 막 졸음이 와가 못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요. 다시 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에서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매일 한다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 손 들어. 조금 더 미안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손들어 가면 기분 나쁘가 싶습니다. 손들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뜨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그러잖아요. 얼음이잖아요. 살얼음이 딱 꼈는데 살살 중이 그렇게 하다가 얼음이 쫙 끼면 중이 자기도 모르게 이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랬던 거예요. 중이 내가 왜 이런 말 했던 거.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냥 안 졸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무슨 얘기하니까 네 스님 이랬습니다. 근데 스님이 듣기에는 예수님으로 들린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그래서 이상해 스님이 다시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스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것도 마귀지만요, 부분적으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옥성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옥성호란 사람을 어쩌면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됐을지 몰라. 안타깝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절망하거나 어둡거나 비참하거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한 거요. 껍데기밖에 없어. 아무리 나이 드시잖아요. 나이 들어도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영원하셔요. 주님은 전능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이거 계단 이거 뛰어 올려도 이상이 없어요. 언제나 저는 관절 하나는 착한 관절이었어요. 넌 나이에 관계없이 너무 좋은데, 며칠 전부터 이 관절이요, 살려인데 기분 나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관절이 아파. 그래서 저는, 주여, 드디어 관절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 포기한 사람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진 않았는데 실제 안 버렸다고 말하면서 예배 나오지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자체는 이미 없어요. 한두 가지 겨우 있어. 자,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한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생활 잘하다가 일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란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비가 300이고 빈이 700입니다. 본처가 300이고 후처가 700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해줬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은요,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 아버지가 양치는 목동이어서 비천한 직업 갖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모든 권력 위에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나는 그때 교만했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권력에 도취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정에서 칼이 끝이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죽이고 남녀가 서로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그 가정이 부끄러운게 말도 못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그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마지막에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알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은 거 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내가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이렇게 하셔서 나는 수도 없이 감정했어요. 애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예배당에 나올 때 껍데기로 나왔어. 껍데기로 나올 때요 11조 다 드렸다니까. 앞에서 찬송인도 열심히 해서 제 아내가요, 제가 푹 치는 소리 듣고 마음이 발에 붙다니까. 푹 치는 사나이 둥둥둥. 그때는 막 머리도 만화가 찰랑찰랑 하면서 주가 가치길 간. 와, 뿅 가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양발 뒤에 구멍으로 기운 데가 2개. 옛날 교회는 있잖아. 의자 하잖아. 딱 이래 앉잖아요. 딱 이래 앉으면 여기에 구멍이 2개가 선명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찬송하는데 구멍이 2개 난 양발 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요,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아셔서? 아주 심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군가 반록 확 찌듯이요, 저를 말씀으로 찔러줬으면요, 저는 그때 팍 피었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치 주사만이 꼽히듯이요, 딱 꼽히면서 마치 수액이 들어가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쫙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건 변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우리에게 처음 온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나가면서 이래요. 아마 지나가면서 제 이거 들을 때가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뭡니까? 지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바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죠. 왜? 휙 지나가잖아요. 그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갖는 열심의 반만 믿음으로 쏟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여러분의 스펙을 키우고 여러분은 그 필요해요. 그게 반의 반만 믿음에 쏟아보라고 말입니다. 쏟아보라고.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찌부둥해도요,
예배당에 나올 힘은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눈 빡 뜨면 직장 달려가. 왜? 그게 가치거든요. 맞잖아요. 목사님 오늘요 몸이 안 좋아서 저녁에 오후에 못 나오는데요. 근데 그보다도 몸이 더 안 좋은데 내일 학교 가. 알겠어요? 인생은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기준.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인 자가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가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했어요. 여러분, 찬송 하나 볼 때도요, 제대로 부르시면요, 주님이 그 찬양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찬양 부르실 때 주보를 뒤적거리고 앞사람 보고 옆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딱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어떤 분이 불러도요 너무 좋아요. 찬양 가사가. 아까 뭐 했죠? 아까 맨 마지막에 찬양 부른 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다 그 예수님 생각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의 품이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가르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는 지난날에 그 부끄러운 삶을 돌이켜서 그가 성령의 감도로 썼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 어떤 것이라도요 헛됨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 뜬 거예요. 영의 눈 뜬 거예요. 세상 것이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세상 것이요,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아예 예배당 나와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냥 생각 없이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달라져.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굴이 확 기쁨이 와요. 막 기쁨이 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지나도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멍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띵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웃음이 들을 얘기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목사님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좀 그렇게 저 손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저 손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저 손. 신앙은요 아예 예배당에 나와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좀 하려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 근데 안 나오려니까 막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나와줘. 그런 사람이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나와주는 사람.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지요? 막 믿음 생활 좀 해보니까 막 안 같대. 근데 포기는 했는데 또 안 올라가니까 또 사모가 자꾸만 그 이야기하고 막 구역장 자꾸 찾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혹시 그런 분 손들면 손을 들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사람이요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갈등. 이때부터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갈등은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현실이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눈 떴으면요 이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갈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적인 막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딱 충돌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 적당히 살아, 오늘 그냥 집에 있어. 아니야! 나가야 돼. 갈등이 오는 거예요. 눈 떠요, 눈 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갈등이 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말씀 들으면서요
거룩한 갈등이 와야 돼요. 돈을 버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있는데 어느 택할까? 내가 예배 드리면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이 갈등이 와요. 저도 사실요,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 다 못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 나가요. 밤에. 근데 월급이 무려 4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확한 월급이 기억납니다. 공무원 월급이 10만 할 때 제가 들어가는 국영기업 제 월급이 3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요,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39만 원이 좋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목사님께 말하면 틀리시 못 가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료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 있는데 여기 지금 합격했다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요, 동료 직원이 제게 강력하게 저를 밀어주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쁘라. 뒤를 돌아보지 말래.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요, 그래도 내가 가서 우리 위에 부서 상관들에게 인사해야 된대요. 그날은 너무 잘 믿고요, 그대로 앞으로. 내가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직장 다니는 직장은요, 내인데 이 얘기는 그 말을요, 나는 너무 심차게 믿었어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라고. 예, 붙잡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나 같으면 당장 가겠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따라가리라. 조금씩은 흔들려도 결단. 자, 여러분은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목사가 문설교해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분은요, 이미 목사님 뭐라 해도 나는 포기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을. 어떤 사람은요, 결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김선영 안수사님 우리 집에 있었다가 나갔잖아요. 나간데 그분과 어제 만나서 대화를 잠깐 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근데 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내가 어려움 만났다 해서 내가 가가지고 성경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딱 가가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인 성경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하니까요, 부부가 딱 앉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막 주기 시작하는데 손님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내가 눈치가 보여. 빨리 끝내네, 빨리 끝내려 하는데 입에서는 계속 나와요. 입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말씀이 나오고 눈치를 딱 보니까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근데 저기 손님이 들어간다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예배를.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안 해주시고 왜 가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이분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저는 목사님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요, 은혜 받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이 들리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옥성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평생을 복음으로 사신 우리나라 복음의 거두입니다. 거두.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안 받으려면 여러분 신앙은요, 각자가 선택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난 사람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잘 가도록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믿음의 힘을 실어준 사람? 제가 이 노인네 한 분이 여기에 올라갔어요. 농사지어요, 농사.
요 앞에 바로 올라가면 여기 1,000몇백 평이 있어요. 근데 허리가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 의사요. 의사인데 집에 앉아있으면 하는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의사인데. 그 내가 이번에 딱 올라갔는데 딱 붙잡았어요. 어르신 이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래요. 내가 10년이나 살란 게, 나 욕심도 많더만. 지금 이러면 형 그냥 건드리면 그냥 팍 넘어질 만큼 지금 힘없는 사람이요. 5년이 살란가? 모르겠네. 어르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간곡히 붙잡고 권고를 하니까 그렇게 본인이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듣고요, 내가 이분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앞에서 말하고 조금만 돌았으면 사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알아주는데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그때부터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렸대. 제가 그분은 예배당에 나갔지만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완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지 못해도 그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를 안 지은 것과 같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선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공로로 제산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가 오느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십시다. 성경 요한1서 3장 요한1서 3장 다 찾으세요. 요한 3장. 자, 못 찾으신 분이 해가지고 성경 펴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일은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이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을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어렵고,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가 여러분 죄짓기에 충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마귀가 다 이러면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안 들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을을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요 구절만 제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인자는 절대로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랬죠. 이렇게, 여기 나와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생명 속에 여러분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속에서 이제 생명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자, 여러분 성경 여기에 끼놓고요.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 봅시다. 그대로가 놔두고요. 네.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요 가만 놔둬놓고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우리는 지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분이 다 하셔. 저는 여러분은 감격인지 몰라도요, 이 주보가 어제 지나가던 수리업자가 와가지고 돈 안 받고 했다는 건요, 제게 사실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은 당사자 아닐 때 못 느낀대요. 이게 인쇄가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고, 프린터기를 살라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맞고, 이 프린터기가 또 한 대가 10만, 20만 하는 거 가지고 200만 이상 줘야 되니까 교회가 그런 돈을 뭉뚱뭉뚱 못 살아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걸 수리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보여도 못 느낀 사람 못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도 역사인지 몰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왔다면,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말았다면 여러분이 방향을 딱 잡으셔야 돼. 방향을 딱 잡아야 돼. 진짜 이제 제대로 믿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셔요?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한 알아요. 근데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거부해요. 능력만 좋아하지 예수님은 거부해요. 이 옥성호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조금
여러분, 도께서 우리나라에요, 기독교 단체 가운데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단체입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처치 카운실입니까?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WE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월드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입니다. 요 두 단체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합적 교단은 WCC 장로교 통합적이 여기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말하면 합동적,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에요. 통합적 교단 장로교. 이런 합동적 교단이 여기 아주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합동적. 장로교에는 큰 우리나라 교단 두 개인데, WCC의 주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WCC입니다. 정확한 색깔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몰라요.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이 쏙 빠진 거예요. 예수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이셔. 교회가 크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작든 크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 옥성호가 예수님은 가짜래, 가짜. 이 책에 나오는 책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랬네.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말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WEA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을 많이 지원했어요. 예보에서 응원해줬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캐톨릭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캐톨릭의 위세가 쭉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캐톨릭의 위생을 다시 올리자고 만든 게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1960년인가 바티칸이 모여서 이 천주교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사를 아마 내가 몇 달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교황은,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교황은 성경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옥성호 제가 왜 얘기하냐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배당 나왔어요. 목사 믿으면 안 돼.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막 특별한 친분, 아니요,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이건요, 아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죠. 물은 뭡니까?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가 상징되고, 그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 모든 것은 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얻은 자에게 누가 들어오냐면요, 성령이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영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요 빨리 회개. 그렇게 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아주 약하면, 믿음 생활에서 아직 믿음이 약하면요 회개가 좀 더뎌. 그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이게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은요 빨리 회개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회개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요 예배당에 나와도 회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내 생명이 약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매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 안 진다는 말이고, 범죄함을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왜 이게 죄가 없는 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재산 받은 자가 드릴 기도를요, 너무나 귀하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을을 행하지 않은 자, 우리는 을을 행할 능력이 없어. 어떻게 을을 행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니까 우리가 그 공로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 공로를 받은 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요,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랐어. 여러분, 주는 게 없는데 뭐가 와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요, 주고 받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도 없어. 줄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요,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가요, 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마인드를 바꾸면요, 궁상스럽게 살지 않아요. 아셔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내가 마음을 주가지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교회 나와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요, 손병균 성도님 같은 경우는 눈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손잡아 탔다게, 참 이렇게 불편한데 예배당에 나오는데 제가 기도해주면 요런 인사 한다니까. 멀쩡한 다리로 이렇게 오니까 저는 너무 귀해요. 저렇게 안 보이는데도 더 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좀 끌어안아주면 안 되나요? 그게 그 사랑 아닙니까? 가면서 이 손잡아주면서 모시고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사진전 나가야 돼,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을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주목해 보라니까요. 열매로 그걸 아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의의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직도 가족끼리 얽혀있는 분 있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의 씨가 딱 들어오면요, 끝나요. 끝나.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끝. 저주어. 여러분, 애하고 싸워서 이게 있으면 이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마음껏 막 행동하려는 애 보고요, 야, 네가 아버지하고 한번 해보려는 거야? 그래, 해보자. 저기 밖에 아무도 안 본 데 가서 우리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져주시는 분이에요. 용서를 왜 하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요.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고 새 희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놈이다. 괜찮아, 내가 받아주마.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 땅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회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게 우리 의미다. 우리는 회개하는 게 우리의 의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나와도 마귀 자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령이 저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죄 종된 우리의 결박을 딱 끊어버려야지. 마귀는 계속 여러분 죄 공급해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이거 재고 나와 딱 잘라버려. 근데 죄를 주름주름 달고 죄 종돼가지고 막 달고 다녀.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문제 갖고 있죠. 근데 그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기 원하냐면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 세상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김선영 안수사님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집사님 지금 잘 사업 안동에 제일 잘 된다고 했지만은 집사님의 삶은 결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남았는가. 집사님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헛수고.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마음이 순수해요. 목사님 그렇게 막 바쁘게 살았지만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있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소득이 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자랑하세요. 세상에 뭐 좀 나아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에 자랑하세요. 믿음에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억하십니다. 강력하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